아멘. 죽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전도자는 세 가지 것을 자신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요, 두 번째는 망령됨이고, 세 번째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성경의 지혜서에서 선과 악의 양극단들을 다 두루 이야기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도자는 해볼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쾌락도 다 경험했고 지식과 지혜의 아주 깊은 곳까지 다 통달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뒤에 오는 자손들 또한 생각해 보니까 이 선과 악,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안에서 살게 될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게 행한다 한들, 또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행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선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이 세상에 무지가 그렇다고 없어지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악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때로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들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무익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이거는 선한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까지 생각이 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내 자녀가 들어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거기 합격한 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나의 웃음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환난 당한 게 내심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섞여 있고, 내 뒤에 오는, 이 지금 왕이라고 얘기한 자기 자신, 솔로몬 왕의 뒤에 오는 사람 또한 자기는 선하다고 다 하는 거예요. 왕이 일부러 막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들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악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또 악한 일을 또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선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후에, 자기 이후에 오는 왕들 또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13절에 그래도 내가 보니까 지혜가 우매함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을 정도로 이 지혜가 우매함보다는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지혜자는 빛이 그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환하고, 뭔가 분별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그의 머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매자는 머릿속에 어둠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가 그래도 우매자보다는 낫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 뒤에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가 우매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곧 허무에 빠지고 우매자나 지혜자나 다 똑같이 그들의 결과가 같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결국 지혜자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그의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가 더 있다고 자랑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박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여러 가지 따고 똑똑해 보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대단한 지식을 얻은 것 같은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혜로운 것 또한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지혜자와 우매자가 당하는 일, 그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16절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지혜자와 우매자가 결국 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날고 기어도 죽어요. 잠언에 지혜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지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선한 자는 생명의 길로 접어들지만 악한 자는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고 잠언에서는 얘기합니다. 잠언이라는 지혜서에서는 우리가 지혜로우면 생명의 길로 갈 것이다. 그다음에 어리석으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둘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빛과 어둠으로 구별할 만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에 이 둘 모두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결국과 그들의 마지막이 다 똑같은데 얼마나 지혜롭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얼마나 부하려고 노력을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자와 우매자, 선한 자와 악한 자,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두 다 결말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굳이 지혜롭고 굳이 선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굳이 의롭게 살려고 할 필요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 살면 후대에 저를 기억해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 그걸 기억하려고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로 16절 뒤에 바로 얘기하는 거죠. 전도자와 지혜자와 우매자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는 못한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후일에는 모두가 다 잊혀지고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세상의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살아있는 사람만 기억하는 거고 죽고 난 후에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십니까, 목사님? 저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하시는 분도 돌아가시면 다 잊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이 솔로몬 왕, 그렇게 지혜롭고 부유한 왕이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죽음 앞에 도달하게 됐을 때 내린 결론이에요. 솔로몬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평생 모으려고 했고 평생 지식을 쌓으려고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자기의 지혜를 겨루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많이 배웠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평생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평생 쾌락을 누려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혜를 쌓고 아무리 부를 쌓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 하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자기의 재물과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삼성의 이제 이병철 회장 아시죠?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 얼마나 대단한 삼성가를 세운 사람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기가 평소 알고 있던 이 신부님에게 보낸 질문지가 있어요. 나중에 언제 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은 후에 정말 사후 세계가 있냐? 이런 걸 물어봐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악한 일이 벌어지는가? 왜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 자기가 죽음에 딱 도달하다 보니까 평생 기업을 일구고 뭔가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산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그 중국을 통일했던 그 진시 황제가 평생 자기가 이 죽음이라는 공포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래서 이게 불로초입니다. 이게 불로 장생의 영약입니다. 이거 먹고 수은 중독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삶의 의미가 다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삶을 영위해야 될 그런 어떤 동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부 부분은 사실은 원문에는 이 의문문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직역을 하면 "대체 어떻게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지혜자와 우매자 그렇게 빛과 어둠 정도로 큰 차이가 나 보이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큰 차이가 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의 결말이 똑같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절망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탄식과 질문 같은 겁니다. 전에 이릅니다. 전도사는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굉장히 이렇게 완곡한 표현인데 이 실제 표현은 이게 사실은 이제 이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끊고 싶다." 왜냐하면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똑똑하고 더 모으고 더 잘 지혜롭게 잘 다스려 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는 것,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삶이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래요, 괴로움." 자기가 사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헛되게 이 인생을 더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도서를 읽으면 자꾸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인생이 헛되구나. 열심히 살 이유가 없구나. 대충 사나 열심히 사나 결국에 다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인제 허무주의거든요, 허무주의. 여러분 이 전도서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생이 험하고 죽음으로 다 끝나니 대충 살아라.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회의주의자들의 말입니다. 전도서는 오히려 이 인생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서 맺으려고 하는 그 열매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며 너희가 그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 봤는데 내가 허무해. 이것도 해 봤는데 허무해. 결국에 열심히 살려고 너희가 노력하는 이유가 뭐야? 다 죽게 되는데 결국에 뭘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영생,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잊혀지게 돼요.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는 우리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얘기를 뭐 하냐면 소용 있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나날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의 연수를 기억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 세상 사람들의 박수 소리 얼마 못 갑니다. 연예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영광에 도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영광, 옛날에 그 인기를 다시 누려보려고 성형도 하고 고쳐보고 달라져 보고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신기루와 같은 그 인기.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박수 소리와 사람들의 격려들. 그런 거에 도취되게 되면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얘기하시죠. 예. 너희가 여기서 칭찬 많이 받고 박수 많이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다는 거죠. 앞에 서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조용히 묵묵하게 섬기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서 박수 받는 거는 여기서 다 끝나지만은 하늘나라의 박수 소리와 하늘나라의 칭찬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세상의 것들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공포와 허무함으로 끝나는 세상. 그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길로 가는 정거장일 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그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스럽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헛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원한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섬기면 이 섬김의 내용들이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청소를 해도 아무도 안 도와주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가 좋은데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살림이. 우리가 하는 청소해 주고 빨래해 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는 겁니다.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을 이끌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가족들도 다 죽고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을 섬기고 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살림을 잘 감당하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과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헛된 영광들, 헛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고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